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주일 2부 예배 성도님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광고 가운데서도 언급은 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해주셔서 일주일 동안 저희들 아픈 사람 한 사람도 없이 20명 모두가 건강하게 그리고 은혜 많이 받고 돌아왔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하나님이 이번 필리핀 단기 선교를 통해서 정말 많은 말씀과 도전과 또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오늘은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면서 시작을 할까 합니다. 방송실 첫 번째 사진 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 초등학생이나 아니면 중학생쯤으로 보여지는 저 자매는 한국 나이로 20살이 넘은 아이따 부족의 아가씨입니다. 이 아이따 부족은 필리핀에 거주하는 소수 원주민들 중에 하나로 산, 밀림 지역에서 아주 소규모로 유목이나 채집, 수렵생을 하는 원시적인 삶을 살고 있는데 집안에 라디오 켜놓고 전기는 들어와 있더라고요. 미국 교회에서 전기를 이렇게 공급을 해줘가지고 그런 가난이 저 자매 이름이 칼로타거든요. 그 칼로타라는 자매의 삶의 전부였습니다. 있으면 먹고 없으면 굶고, 그리고 여러분 아이따 여자들은 생리를 시작하는 13살, 14살이 되면 우리나라 나이로 겨우 초등학교 한 6학년, 중학교 1학년 나이가 되면 바로 시집을 갑니다. 그리고 출산을 하고요. 또 자기 자식에게 그 지긋지긋한 가난을 어쩔 수 없이 대물려 줍니다. 그리고 거의 60이 못 되어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한마디로 소망이라고는 전혀 없는 삶, 저주의 삶을 사는 것이죠. 제가 이 아이따 사람들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설교 전반부에 들려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들에 비하면 정말 풍성히 그렇게 누리며 살고 있으니 불평하지 말고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 메시지를 들려드리고 싶어서도 아니고요. 아니면 우리들이 지금 누리며 살고 있는 것에서 정말 가난한 저들을 위해 조금이라도 나누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메시지도 아닙니다. 물론 이러한 일들 역시 매우 귀하고 그래서 중요하겠습니다만, 그러나 이보다 훨씬 더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보여드렸던 칼로타라는 20세의 그 아이따 자매는 이 지독히도 가난한 환경 속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자랐고요. 그런데 이 자매가 놀랍게도 3년이라는 필리핀의 정규 교육 과정을 수료를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지금은 영어도 구사가 가능하고 그 필리핀 사람들은 따로 따갈로그를 쓰거든요. 그것까지 읽고 쓰고 말하는 그리고 구사가 가능합니다. 이 아이따 사람들은 자신들이 사용하는 부족 언어가 따로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말만 할 줄 알지 문자는 전혀 없습니다. 근데 이 자매는 외국어이지요. 그 필리핀 말인 따갈로그를 읽고 쓰고 말하고 영어 역시 읽고 쓰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2개의 국어를 자유롭게 구사하는 그런 자매지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이 자매가 가지고 있는 꿈이 있습니다. 그 꿈이 무엇인가 하니 바로 이 찢어지게 가난한 이 저주받은 자기 민족 이 아이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 예수의 복음을 전해줘서 그래서 일깨울 수 있는 이 가난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민족의 지도자가 되는 게 이 자매의 꿈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게 될 것인가? 무엇이 이 자매가 처한 그 비참한 환경 속에서 소망이라고는 전혀 없는 그런 삶에서 자기 민족의 지도자가 될 것이라는 꿈을 받고 꿈을 꾸고 그 꿈을 기도하는 삶으로 바뀐 것인가? 바로 몇 년 전 칼로타는
운명과도 같이 선교사님 부부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선교센터에서 3년간 머물면서 선교사님 부부로부터 신앙과 그리고 삶의 양육을 받게 되고 또 좋은 선생님들에게서, 그것도 필리핀 현지 선생님들에게서 양질의 교육을 3년간 받은 겁니다. 그게 바로 이 자매의 운명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삶을 완전히 180도 바꾸게 되었지요. 한마디로 선교사님을 통해서 이 갈로타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람은 절대 혼자서는 살아가지 못합니다. 반드시 사람은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 살아가야만 되는 존재, 그게 바로 인간입니다. 오죽했으면 한자에서 사람 인자를 이렇게 두 사람이 서로 기대고 의지하는 모습으로 형상화를 했을까요? 태어나서는 좋은 부모로부터 사랑과 양육을 받아야만 되는 존재, 인간이지요. 또 커가면서는 좋은 선생님을 만나 그래서 양질의 교육을 받아야만 되는 존재이며, 또 성인이 되어서는 사랑하는 배우자를 만나 사랑과 신뢰를 공급받으며 그렇게 인생이 완성되어져 가는 존재, 여러분, 그게 바로 인간인 우리들입니다. 이것들 중에 어느 것 하나라도 우리의 삶에서 결핍이 되게 되면, 그러면 그 인생은 100%입니다. 불행을 호소하고 또 그렇게 불행을 호소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비참한 인생이 되는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누구 한 사람이라도 여기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도 좋은 만남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고, 또 여길 뿐만이 아니라 아주 중요한 복으로 생각하고 추구하며 사는 것이겠지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인생을 사는 사람이 이 세상에는 없다는 겁니다. 좋은 부모를 만나는 복, 좋은 선생님을 만나는 복, 심지어 좋은 배우자를 만나는 복, 좋은 친구를 만나는 복,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주신 좋은 자녀를 만나는 복까지. 나를 보아도 그렇고 주위를 둘러보셔도 이 세상의 이 모든 만남으로부터 선한 도움을 받으며, 그래서 100% 복되다 말하는 이는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 생각에 내가 아는 그 사람은 아마 그럴 거야 라고 여기시는 분 마음속에 계신다면 오늘 예배 마치시고 한번 찾아가서 물어보십시오. 없습니다. 요한복음 5장 2절로 4절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그리고 5절 6절 말씀입니다.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 병자의 대답이 기가 막힙니다. 바로 7절 말씀입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한마디로 나를 도와주는 사람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내 신세가, 내 꼬라지가, 내 형편이 이런 처지가 됐다라는 대답입니다. 여러분, 이게 인생입니다. 38년 동안 도와준 사람이 없어서 지금 이렇게 되었다면 그러면 이 사람은 답은 나와져 있습니다. 죽을 때까지 도와주는 사람 없습니다. 그냥 그렇게 평생 살다가 죽는 겁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본문 말씀은 놀랍게도 우리 인생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그런 인생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도와주시는 존재, 우리의 삶을 도우시는 분 너무나 분명하게 계신다. 우리의 삶에 함께하고 계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으니
바로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자, 다시 한번 보실까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의 일상적인 것, 우리의 일반적인 삶의 내용을 도우시는 것은 그 말할 것도 없고, 주시는 말씀의 내용은 심지어 우리의 연약함을 성령께서 도우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연약함, 우리의 약점이지요. 해봐도 잘 안 되는 부분이지요. 그래서 늘 넘어지고 늘 실패하는 부분, 나의 딜레마, 다른 사람들의 말하기 어려운 부분, 그 연약함을 성령님이 도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요 우리의 약점을 이용합니다. 물고 늘어집니다. 심지어 때린 데를 또 때립니다. 약점을 공격합니다. 약점을 이용해 우리의 삶을 무너뜨립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이 약점, 허점, 연약함 도우신다는 거예요. 도와서 온전케 하신다. 그래서 다시는 이 약점 때문에, 이 결점 때문에, 결핍 때문에, 이 연약함 때문에 우리의 삶이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그렇게 우리를 도우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연약함이라는 원어적인 의미 속에는 우리가 인생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지게 되는 그 질병, 육체적인 쇠약함, 육체적인 약함도 그 원어적인 의미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의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육체적인 연약함도 뭐 하신다고요? 고치신다. 그것이 더 이상 이제는 문제가 안 되게 하신다. 그 육체적인 결함이나 그 부족함이 더 이상 어떤 삶의 걸림이 되지 않게 하신다, 이 말씀이에요. 여기서 도우신다의 원어적인 의미는 함께 가담하여 열심으로 돕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단순히 그냥 옆에서 도와주시는 그 정도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 그 자신이, 하나님이 주체가 되셔가지고 직접 우리의 연약함을 짐을 성령 하나님이 짊어지시고 그렇게 우리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움은 철저한 도움, 완벽한 도움, 이것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뭐 하신다고요? 도우신다라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더 중요한 부분은 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기는 도우시는데, 근데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도우시는가? 다시 2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한마디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인생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를 향하신 성령 하나님의 이 도우심을 우리 스스로 거절하고 거부하는, 즉 차단하는 행위입니다. 한마디로 기도 원하는 인생은 꽝입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성령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싶으셔도 도우실 길이 없습니다. 도우실 수가 없는 겁니다. 뭘 안 하면요? 기도를 안 하면. 사무엘상 12장 23절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이 사무엘 선지자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차단하는 죄, 하나님의 선하심을 거부하는 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죄, 여전히 우리가 내가 스스로 나의 인생을 살 수 있다라고 여기고 생각하는 교만의 죄.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것은 죄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도우심도 우리의 삶에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그래서 기도를 안 합니다. 기도를 해도 엉뚱한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인간의 한계입니다. 우리의 실상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속에 계신 성령께서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기도하시느니라. 우리에게 뭐하라고 탄식하시며 우리에게 뭐하라고 그렇게 간절히 간구하시나, 기도하시는가? 이제는 기도하라고. 기도를 하지 않는 죄 그만 멈추고 이제는 기도하여 우리의 삶의 연약함을 그렇게 도우시는 그 성령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리고 누리라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고 계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할 수 없는 탄식은 사실은 자식을 키우는 부모의 입장이 되어보지 않으면 이 의미가 이해가 안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어버이날 어버이네 감사합니다 카네이션 달아주고 선물을 합니다만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모릅니다. 그 자녀가 또 다른 자녀를 낳아서 자녀를 낳고 기른다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면 절대 어버이 은혜 모릅니다. 아이가 아픕니다. 밤새도록 고열에 시달립니다. 그런데 부모인 나는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병원에 데려가는 것, 찬물 수건으로 닦아주는 것.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좋겠는데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때 부모인 마음에 들어오는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이 말할 수 없는 탄식입니다. 정말 간절한 마음, 정말 애절한 마음, 내가 대신 아팠으면 좋겠다라는 마음, 차라리 내가 아픈 것이 좋겠다라는 마음. 이게 지금 우리 속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즉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간구하고 계시는 마음이시다라고 알려주고 계신 겁니다. 그게 바로 27절 말씀으로 연결되어지고 있습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결국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의 소원인 것이고, 그래서 지금 우리 속에 계신 성령 하나님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그 마음으로 계속적으로 간구하고 계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말씀을 깨달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기도를 해야 되는 것, 특별히 성령을 의지해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반드시 알아야만 할 것입니다. 그리고 2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는 이 말씀의 초점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기에 둡니다. 아닙니다. 이보다 훨씬 더 중요한 말씀이 바로 앞부분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이 주시는 앞부분의 말씀,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살아내야 될 그 삶의 영역에 대한 말씀, 그게 바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그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의 약속이 성취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어떤 자들인가?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을 정말 사랑해서, 그래서 이제는 성령님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자들, 그 사랑하는 하나님께 인생을 맡기는 자들, 바로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지요. 한마디로 우리가 이제는 우리 속에 계신 성령을 의지해서 기도하는 삶을 살기를 시작을 하면, 그러면 반드시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일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하나하나 다 붙들어 주시고 하나하나 다 엮어 주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결국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그 선하신 뜻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하신다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게 기도입니다. 그러니 기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것이 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소망 없이 살아가던 그 아이따 마을의 한 소녀, 어느 날 누군가에게서부터 복음을 듣게 됩니다. 예수가 너의 죄를 사해줬고 예수가 너를 위하여 다시 사셨어. 너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는데, 그러면 너희 안에 성령님이 임하시게 계시고 그 성령 하나님이 이제는 너의 삶의 주님이 되셔서 너의 삶을 인도할 거야. 너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겠니? 너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너의 삶의 주님으로 모셔드리겠니? 자기에게 들려지는 복음을 이 소녀는 믿음으로 그리고 아멘으로 받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해서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정말 기적 같은 일이 그 소녀에게 일어났는데요, 선교사님의 눈에 띄게 되고 그리고 선교센터에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받아보지 못했다, 아니 내 인생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는 꿈조차 꾸어보지 못했던 선교사님을 통한 그 부모님의 사랑, 나에게 주시는 그 배려, 용서, 나의 잘못을 덮어주고 참으시는 인내, 그 양육을 3년간 받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좀 더 사람답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룰 수 있게 하나님은 이 아이따 소녀를 3년 동안 정식 교육 과정을 통해 인도하시게 됩니다. 지금 이 소녀는 원인 모를 심장병에 걸려 점점 살이 빠져가고 있습니다. 선교사님 말씀으로는 지난번 만났을 때보다 좀 더 많이 야위어졌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선교팀이 준비한 사역을 다 끝내고 나서 저와 아내가 이 소녀를 따로 의자에 앉히고 그리고 치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먼저 기도하고 제 아내가 기도를 했는데 정말 서로 약속이나 한 듯이 똑같은 기도가 우리 두 사람에게서 나오더라고요. 그것은 하나님이 이 자매의 심장병을 반드시 치유하시고 치유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자매를 아이따 부족의 지도자로 세워서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을 이 아이따 부족 사람들에게 이루시겠다라는 기도의 내용이었습니다. 저 역시 이 소녀가 그런 꿈을 꾸고 있는지도 몰랐고 제 아내 역시 그날 처음 만나 그냥 심장병이 있다는 얘기만 듣고 기도를 했을 뿐입니다. 더 놀란 것이 기도가 끝난 뒤 선교사님을 통해서 들은 이 자매에 대한 내용, 이 자매가 계속적으로 주님께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원인 모를 심장병에 걸려 몸이 야위어감에도 불구하고 힘듦에도 불구하고 이 자매가 계속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기도의 내용은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세요. 하나님이 나를 3년 동안 양육받게 하시고 나에게 배움의 길을 열어주셨으니까 나를 이 아이따 내 민족 이 부족의 지도자로 세워주셔서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저들의 눈이 열려지고 귀가 열려져서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선하신 주님의 뜻이 이 찢어지게 가난한 소망 없는 우리 부족 사람들에게도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이게 이 20살 먹은 갈로타라는 소녀 자매의 계속적인 기도의 내용이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내 인생에는 돕는 자가 없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그래서 불행하다 여기시고 흙수저 같고 루저 인생처럼 그렇게 보이시는지요?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전합니다만, 우리가 예수를 전심으로 믿고 그리고 나의 삶에, 나의 인생에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계신다라는 것, 영접을 하기만 하면, 그러면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 속에 성령께서 내주하시기를 시작하십니다. 한마디로 지금 우리 속에, 우리 안에, 우리의 삶에 성령 하나님이 실존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까지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계속적으로 일을 하고 계시는데, 그게 어떤 일인가? 바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계십니다. 간구하고 계십니다. 기도하지 않는 우리에게, 기도하지 못하는 우리에게, 기도의 방향을 모르는 우리에게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고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존재도 인식하지 못하고,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우리들, 그래서 진짜 우리의 연약함이 무엇인지, 내 삶의 결핍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는 우리들, 돈 없는 게 문제이고, 남편이 문제이고, 아내가 문제이고, 자녀가 문제이고, 직장이 문제이고, 질병이 문제이고, 그저 눈에 보이는 그냥 내가 아는 이 상황이, 모습이, 결핍이 이게 문제의 전부인 것처럼 여기며 살고 있는, 그래도 이 결핍을,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몰라 그냥 사람 원망, 상황 원망, 그것도 아니면 그 결핍에 그냥 순응해서 인생 다 그런 거지 뭐. 아, 세상에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냥 그렇게 널브러져 살고 있는 우리들. 그래서 우리 인생을 향하신 선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전혀 알지 못한 채 여전히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입을지, 무엇을 마실지 세상 사람들이 쫓고 있는 썩어지고 없어질 그 가치에 우리의 삶을 허비하며 살고 있는 우리들, 그런 우리들에게 주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사랑하는 주일 2부 예배 성도님들, 우리 속에서 탄식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이 음성이 이제는 들려야 됩니다. 혹 들려지지 않으시면, 주님은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지금 임하셨으니까,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고 계시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신뢰하시기를 시작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 그 성령님을 의지해서 제가 처음 사진과 영상으로 보여드렸던 그 아이따 부족의 칼로타라는 그 자매처럼 그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시작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신 선하신 계획과 뜻을 이미 완벽히 세우고 계십니다. 우리가 묻지 않아 모르고, 구하지 않아 그래서 찾지 못하고 얻지 못할 뿐이지, 여기 모여 함께 예배하는 주일 2부 예배 성도님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발가벗고 살고 신도 없이, 먹을 것도 없이, 집도 없이 그렇게 살고 있는 그 아이따, 그 부족 아이 하나가 나는
좋은 교육을 받을 것이고 내 인생은 바뀔 것이고, 그래서 이 부족을 깨울 수 있는 민족의 지도자로 나는 살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얘기를 한다면 여러분들 믿겠습니까? 그 아이에게 그래, 그 꿈이 이루어질 거야, 격려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이번 필리핀 단기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지,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일을 하시는지, 정말 우리 인생의 그림이 주님이 그리고 계신 것이 어떤 내용인 것인지 볼 수가 있었습니다. 나머지 내용은 오늘 오후 예배, 교사원신 예배와 함께 드리면서 제가 말씀을 전하며 나누려고 합니다. 자, 사랑하는 우리 주일 2부 예배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삶은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그래서 결정짓고 계시는 이 모습이 전부가 아닙니다. 정말입니다. 정말입니다.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탄식 소리가 지금 우리 안에서 울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귀를 열어드리지 아니하고 마음을 열어드리지를 않아서, 그래서 모를 뿐입니다. 저는 우리 주일 2부 예배 성도님들이 이제는 이 성령님의 탄식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는, 기도하기를 시작할 수 있는, 성령을 의지하여 우리의 삶을 드리는 그 기도를 시작할 수 있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더 간절히 소망합니다. 언제까지 예수님, 나를 저 못에 넣어줄 자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한 인간도 나를 도와주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도 나를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지 않습니다. 저 인간도 그렇고요, 남편도 그렇고요, 아내도 그렇고요, 직장도 그렇고요, 나를 도와준 이가 아무도 없습니다. 38년 동안 우리는 몇 년째 지금 그 탄식을, 원망을 하고 있는지요? 아닙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분, 반드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 지금 우리 안에 계십니다. 주님이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24시간 중 기도하는 시간을 드리기를 시작하십시오. 기도하지 않는 것은 정말 죄입니다. 우리 인생을 허비하는 죄이고요. 여기 부모님들 많이 계시는데 하나님의 하나님이 우리 자녀를 향하신 뜻을 우리가 열어주지 못하는, 인도해주지 못하는, 방치해두고 있는 죄입니다. 그냥 학원 보내고 학교 보내주고 대학 보내주고, 이게 아닙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것, 내 인생을 향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것, 이것은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길입니다. 이 기도의 불씨가, 이 기도의 무릎이 2020년 2월 2일 첫 주, 오늘을 시작으로 다시 한번 있게 되시기를 정말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